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눈으로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재은이 맞죠? 와, 감동입니다. 네, 군대에서 휴가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지금 8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초막절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나요? 아마 제일 유명한 건 여러분 유월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성경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구원에 대한 의미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제 추수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이제 주로 보리와 밀들을 이제 거둡니다. 오순절 기간, 6월절부터 오순절 그 기간에 이렇게 곡식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과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추수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큰 축제를 벌이고 마지막 날 밤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전 주변에서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올라이트를 하는데 지금 올라이트 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 올라이트가 끝나고 지금 아침을 맞이했는데 이 8번째 아침,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경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이 시간,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또 내년에도 우리에게 많은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기뻐하는 일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구원하고 관련된 노래입니다. 호산나. 예. 자, 그런데 이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로부터 구원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집트에서 적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하셨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런 밤새 찬양을 하고 너무 가장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 밤에 이 밤새워서 기뻐하는 이 축제를 보지 않으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송대에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셨나요? 참여하셨나요? 저도 거기 참여했거든요. 우송대 축제에 가니까 둘째 날, 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운동장 가득 메웠더라고요. 그래서 우성대학교 학생들도 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우리 모나 오셨는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통역이 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반가워요. 제가 여기서 이거 나눠주다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막 기뻐하면서 찬양을 이제 하고 그 다음 아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밤새 그 축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거기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바로 맞은편에 그 올리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서 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아침에 이제 나오신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딱 오셨는데 그때 누구도 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전체를 막 암송을 해요. 모세오경 전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을 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하고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한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다가 그 여자를 팽겨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신은 선하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긍휼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 모세 율법,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모세 율법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음란한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여자가 어제 그 밤에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의도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음행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게 대치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 어떤 글씨를 쓰세요. 뭔가를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밑에다 어떤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또 땅에다 쓰셨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시고 그 글이 어떤 글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일어나 먼저 쳐라 그러고 다시 글을 쓰셨을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는 다시 범죄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의 자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용서에 아주 중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진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예수님이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예수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떠한 원리로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기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정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앞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 여인을 끌어다가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 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법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을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기준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종교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은 중요합니다. 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인들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불쌍한 죄인이지만 불쌍해요. 끌려왔어요. 근데 같이 범죄한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왜 이 여인, 힘없는 이 여인만 끌어다가 여기다 놓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했는데. 힘센 남자, 그는 잡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불쌍한 여인을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단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의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성난 무리들 있죠.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수치를 주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이 여인이 이제 양측에 있잖아요.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중간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막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역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떨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고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여인 안에도 그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을 거라. 그렇죠? 여러분, 죄 지어본 적 있으시죠?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법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당하는 거, 그것도 두렵지만 또 하나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 죄책감으로 정죄하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성난 무리들 그 한 가운데 주님이 그 중간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율법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주신 그것, 그냥 단순히 그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1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너를 판단하고 나는 너를 정죄한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율법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 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 자, 제가 이 율법 용서받는 3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율법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됐잖아요. 죄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종교인이든 예수님이든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떠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 율법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용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 이제 여기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하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새벽 말씀, 우리가 아침에 나누는 그 말씀에 거기 공교롭게도 또 가늠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 근데 그 다윗이 범죄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영광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말하던 것과 그 행동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자기 범죄가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윗의 그 승리하고 멋진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 범죄 사건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잘할 때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여인이 범죄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인은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용서의 단계예요.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요, 정죄만 해요. 정죄만 하고 달려들어 돌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값 지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자유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 이 가늠한 여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진짜로 자유로우신가요? 저는 제 안에 어떤 부분, 아직도 제 마음에 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좀 발견했어요. 제가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또 이 여인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윗도 용서받았고 이 여인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에서 예수님 다 막아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됐을까요? 당당하게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겠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정죄감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인간 마음 안에 그 양심 안에 죄책감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거를 발견했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첫 번째 얻었던 그 아이는요, 그 결과로 인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다윗이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통곡하면서 괴로워해요.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하나님 심판을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요,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인데.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서게 되는 걸까? 다윗의 모습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정말로 다윗의 그 회개를,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를 주세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고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디디아, 솔로몬. 기억하시겠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솔로몬, 여디디아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그 진심 어린 진짜 회개를 받으시고요, 그 과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회개를 했어도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죄책감이 있고 남아 있어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요,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용서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의 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할렐루야. 너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았고 이제 너는 완전한 죄인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마,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은, 그 보혈은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그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해요. 근데 뻔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 사건 이후로 절대로 다시 뒤돌아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윗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가 이제 몸에 열기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떤 여인을
데려다가 그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그렇게 드립니다. 그 침상에. 그런데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사랑하였던 그 솔로몬 여디디아를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분적인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첫 번째 회개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주님의 그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주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들이 있죠. 두려운 마음들 있죠.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기독교는요, 용서예요, 용서. 할렐루야.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주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나를 용서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어요. 진짜 용서를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내 안에 변화된 삶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흠이 많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임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